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헌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21번, 교독문 2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노래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헤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이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몸이 희생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허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내 죄를 내속했건만 너무 다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이 시간 양희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달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한 달도 남지 않는 올해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2024년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전보다 신앙과 인격이 더욱 깊어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분열과 갈등이 아닌 주님의 사랑과 화해가 넘치게 하여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않고 기록된 원 목적대로 가르치는 교회, 성경의 연대 기준으로 전하며 대하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서는 교회, 역사의 고난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하는 교회, 교권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방한 기도를 배격하는 예배의 참된 사론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사론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지역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빛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연초에 교회와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차질 없이 완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서를 공부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할 박규호 간사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마음의 관계와 때를 잘 관리하여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선한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벗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에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진노하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그 백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을 통해서 철폐했던 우상들을 다시 여호야김 왕이 복원한 그런 타락상을 보았습니다. 1월 성신과 바알 숭배, 또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아스타롯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또 성전에 아세라 목상, 성전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였던 그 아세라 목상까지 므낫세 시대의 모든 우상이 복원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만 그의 고향 땅 아나돗에서 극렬한 저항을 받게 됩니다. 11장 18절부터 한 번 더 지난주에 읽어본 부분이긴 한데 읽기만 했으니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게 보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시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가 이 바알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니까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북쪽의 아나돗,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던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돗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에 보면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되었다.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자. 또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얼마나 예레미야 예언에 분노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서로 모의를 하고 협박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자식을 모두 다 죽여버리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가 결혼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식이 없죠. 하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아주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 정도로 극렬하게 예레미야에 대해서 그런 적개감을 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받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12절이 아니라 12장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항상 이 성경에 이 질문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그 악한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의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런 고향 땅에서 자기 가족 친지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친지에게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찌 악인이 형통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또 2절에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는 말은 예레미야의 친척들이면 이들도 누구겠습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이니까 예레미야의 친척들이면 이들도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율법 주어 섬기지만 그의 마음은 나처럼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 이 아나돗 사람들이 이미 밭의 작물이 못 자라고 그런 경고를 받고 있으면서도 예레미야가 여기 보면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그가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막 여러저러 우리 귀에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가 우리 미래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조롱하고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1장의 탄원 기도도 보았고 12장의 탄원 기도도 보았습니다. 11장 방금 읽었던 18절의 탄원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해하려고 협박하고 있는 내가 그 아나돗 사람들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여기 12장의 5절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살펴봅시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이거 역시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꾸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자네 지금 이 정도도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또 지금은 평안한 거다 이 사람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네 형제, 자네 아버지의 집, 자네 형제들이라도 좋은 말로 속여도 그 제사장들이 자네를 좋은 말로 속여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는 어찌 이렇게 의인이 이렇게 죄인들이 의인을 괴롭힙니까? 라고 탄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자네 지금은 평안한 거야. 이보다 더 험악한 일이 일어날 걸세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예레미야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탄원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내 소유가 내가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끝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내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발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새 음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소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죠. 원수에게 넘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증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원래 사랑하는 마음이 돌아섰을 때, 사랑하던 사람이 돌아섰을 때가 사실 가장 무서운 거죠. 그 사랑하던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마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소유된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숲속의 사자, 문이 있는 매라고 부르십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숲속의 사자가 하나님께 소리를 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들었다라는 뜻이죠. 또 그리고 9절에 문이 있는 매는 보통 이 매라는 표현이 이게 맹금류를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 맹금류들은 어떠한 존재로 표현이 되느냐면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수리라든지 이 매는 썩은 고기를 먹는 이 부정한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정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며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들 곧 들짐승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삼키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10절에 많은 목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고 가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헐고 짓밟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슬피 울지만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재에 배불리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유다 땅이 황폐해지도록 신경 쓰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12절 파괴하는 자들이 와서 여호와의 칼에 삼켜지도록 합니다. 그들을 삼켜지게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은 그 들짐승 파괴하는 자로 일컬어졌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그 악한 이웃들까지도 모조리 다 그 심기였던 땅에서 뽑아버리십니다. 다만 15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다시 배우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지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들을 완전하게 영원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예레미야가 탄원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 12장이 한 덩어리의 예언이었고요. 그리고 13장은 이제 대단히 유명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뱃띠의 비유가 나오고 또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텀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열한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백띠의 비유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세마포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유브라데 바이틈에 감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유브라데가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가 1000km도 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 선지자에게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실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죠. 근데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이 세마포띠를 감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가서 가져오라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세마포띠가 썩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마포띠의 의미입니다. 이 세마포띠는 제사장이 착용하는 허리띠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의 예레미야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가 너무 교만해져서 썩어서 쓸 수 없는 세마포띠, 뱃띠처럼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혹은 평강하다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썩은 세마포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쓸 수 없으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이른바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를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네. 12절에 또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라고 말하라고 선언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걸 누가 모르겠냐. 아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게 누가 모르겠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그냥 일반적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죄, 즉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지도자들부터 모든 백성까지 자기 죄에 잔뜩 취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 교만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또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좀 들어봐라. 듣고 나서 그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17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리라.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그 내가 예레미야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우는지 또 하나님이 우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사실은 둘 다 울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면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면박을 당하면서도 이 선지자가 자기 백성이 당할 그 심판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19절은 여기서는 교만의 최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을 복원했던 사람. 유다의 왕이겠죠. 그래서 그 왕이 사로잡혀 간다라는 예언입니다. 물론 여우야김은 아니고 그 아들이었던 여우야긴과 그의 어머니였던 모친이었던 느흐야다가 사로잡혀 간다라는 예언이고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13장 말씀은 사실 이 여우야긴 왕이 사로잡혀 가기 아마도 그 어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보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나 추하한지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내게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다 온전히 잡혀가도다. 자, 이렇게 왕과 왕후가 잡혀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부터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로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의 크므로 내가 치마가 들리고 내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손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란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교만한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북방에서 오는 자들 바벨론이 오게 됩니다. 여기 21절에 이 바벨론을 한때 이스라엘의 친구 삼았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언제를 이야기하죠? 예, 히스기야 14년에 히스기야가 병에서 회복된 것에 대한 축하 사절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의 사신들이 찾아오지요. 그때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환대하면서 왕궁 내탕과 성전 창과 무기고를 보여준 사실 때문에 이사야 선자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 그 이사야 선자가 바벨론이 와서 그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2절에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닥쳤는고 라며 한탄하겠지만 이스라엘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자, 13장의 내용은 세마포띠와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그것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라고 교만하기만 하고 그 행위는 전혀 제사장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수치로 바꾸고 왕은 포로로 잡힌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장과 11장과 12장이 한 덩어리 내용이었고요. 아나도 사람들에 대한 한 덩어리 내용이었고 13장이 비유로 돈 한 덩어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이 다시 한 덩어리의 예언입니다. 14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4장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 경고 차원의 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것이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의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이 극심한 가뭄이라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가뭄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여기 보면 귀인들이 자기 사환,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힘께나 쓰는 귀족들조차도 물을 얻지 못하는 가뭄입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보면 들의 암사슴이 먹을 풀이 없어서 자기 배에서 난 새끼를 버릴 정도로 극심한 가뭄입니다. 이 동물들을 보면 그 모성애가 대단합니다. 모성애가 대단해요.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그런 자연 다큐를 보더라도 때로는 이 초식동물들, 우리 사자밥인 줄 알았던 초식동물들이 자기 새끼가 잡혀가잖아요. 그럼 가끔은 이 사자한테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자한테 가서 막 들이받고 그러다가 새끼가 이렇게 사자가 너무 당황하면 새끼를 물고 있다가 놓쳐가지고 새끼가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런 장면도 있고 아니면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고 뭐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그 대단한 동물의 모성조차도 그 극심한 가뭄 앞에서는 자기 새끼를 내다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중보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같이 또는 놀란 자같이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는 주의 일을 하소서라고 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백성의 죄를 먼저 자백합니다. 주는 그럼 주의 이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아서는 이스라엘, 이 죄악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만한 그 건덕지가 없지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며 고난당할 때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신데 하룻밤 지내는 나그네, 거류하는 자, 이 사람은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죠. 이스라엘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가 고난당할 때 도와주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죠. 부모가 도와주고 형제가 도와줍니다. 친구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그네처럼 모른 척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물리치시는데 11절,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기도가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기근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임하지 마시고 우리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이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복을 구하는 기도로 들린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연 강수량이 아무리 적게 해도 1200mm입니다. 그리고 많이 올 때는 뭐 2000mm가 넘게 비가 올 때도 있어요. 요즘같이 이제 비 많이 올 때, 올해처럼 비 많이 올 때 막 2000mm도 넘게 비가 올 때도 있고 하루에 100mm가 쏟아질 때도 오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물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비하면 비가 적게 오는 가나안 땅은 대부분 그나마 이 목축이라도 할 수 있는 땅이 한 300mm 정도 옵니다. 그리고 300mm에서 800mm 정도 비가 옵니다. 한 800mm 정도, 500mm, 뭐 한 300mm 이상 비가 오면 보리도 좀 심을 수 있고 그런 땅이라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땅이 헐몬산입니다. 헐몬산이 한 1000mm 정도 비가 와요. 1000mm 이상 비가 오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죠. 그러니까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많은 비를, 1000mm가 넘는 비를 머금고 있다가 상부 요단강을 통해서 이 강물을 흘려보내서 갈릴리 호수에 잠깐 머물렀다가 사해로 흘러가는 그것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비가 아주 많이 오는 것도 1000mm밖에 오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른비를 주실 때 이 이스라엘 땅에 연 강수량, 1년 내리는 그 강수량의 또 70% 비가 옵니다. 그런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가뭄을 면하게 하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배신하였으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그 복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금식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13절에 다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에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이 예언을 받는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의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에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자, 13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왜 이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앞뒤 다른 말이 안 나오죠.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이 구절을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이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있습니다라고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처럼 보이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대답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의도로 이 기도를 하였는지가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하나님의 단호한 거절의 응답을 들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절의 응답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명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드린다면 여러분들 과거의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사고치고 나면 부모님들이 엄필 하는 변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말씀 하시죠.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공부를 좀 안 합니다. 머리는 똑똑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레미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그래도 예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 꼭 사고친 아이를 둔 부모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래도 괜찮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빠뜨린 겁니다. 이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14절에서 15절 그래 네 말이 맞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말을 예언한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과 멸망한다. 아마 여기까지 들은 예레미야는 살짝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그러나 그 예언을 받은 백성도 칼과 기근에 멸망한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서 또 선지서를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하나님께서도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것을 매우 잘 아십니다. 늘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최선두에 나오는 게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왕, 귀족, 제사장, 선지자 이런 자들이 늘 그 심판의 말씀에 늘 최선두에 나와요.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 백성이 이렇게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죄의 무게를 달아보자면 지도자들의 죄가 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욕심과 탐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축복의 말씀만 골라서 선택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도 심판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 예언을 받고 거짓말인 가짜 예언을 따라간 백성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이 이처럼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자기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해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의 참혹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면 어쩌면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야말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이제 오후에 소개할 15장도 하나님께서 더욱 단호하게 예레미야의 간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9절에 우리가 18절까지 살펴봤는데 19절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15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샤론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중보하고 밤낮 눈물로 간구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죄는 교만했다는 것이고 결국 그 교만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걷어찹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할 죄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했을 때, 나는 올바르게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교만이라는 그 말씀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여서 그 교만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예언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백성조차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고 결국 그들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줄로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그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샤론의 가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212장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의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귀한이 내리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다짐하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그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이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전해지며 주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샤론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성탄 트리를 장식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트리 장식을 할 때 먼지가 날리고 다시 어질러지니까 청소도 오후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부분에 보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3장 함께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